오늘 12월 첫날이죠. 한 해가 벌써 이렇게 훌쩍 지났습니다. 마지막 한 달을 우리가 살게 되었는데, 이 12월에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보살핌과 또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축복하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11월까지 살아온 것도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죠. 올 한 해 남은 이 한 달도 하나님이 그 은혜를 풍성하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주시고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12월은 이제 대강절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념하며 우리가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또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오늘 이제 누가복음의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끝까지 잘 준비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때는 유대왕 헤롯 때라 그랬습니다. 유대왕 헤롯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나라 사람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 에돔 사람이 이 유대 나라의 왕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처음 있는 일이고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일인데 이방인의 통치를 받게 된 것이죠. 유대인 입장에서는 아주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느끼는 시간들이고요. 특별히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정치적인 술수가 아주 센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식민지에 로마에서 왕들을 세우는데 유대인을 왕으로 세워주지 아니하고 이방인인 헤롯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로마 황제에게 엄청 아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돈도 많이 쓰고요. 그렇게 해서 정치적인 수단을 발휘해서 이 유대인 나라의 왕이 되어 왔단 말이죠. 이 사람은 BC 40년 전부터 시작해서 BC 4년까지 유대 나라를 통치하고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들이 이어서 이제 통치자가 되어지는데, 이 BC 40년에서 BC 4년, 이 BC 4년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이 사람이 유대 나라를 통치했는데, 지금 누가는요 여기 5절부터 이제 누가복음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우선 오늘 말씀부터 25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출생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내용이고요. 또 26절에서 38절까지는 이어서 천사가 다시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그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을 예고하고 있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태어날 때가 되어서 그 예수님이 탄생을 미리 알려주고,
그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이렇게 잉태하고 태어날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역사적으로 이때가 어느 때인지를 밝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때가 헤롯의 때라고, 헤롯이 다스리던 때라고 이걸 밝히는 것은 두 가지 의미인데요. 하나는 지금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건, 그래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실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똑같이 살았던 인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면 성경 이야기를 사실이 아닌 허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신화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는 예수님이 정말,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는 사실이라는 걸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때가 헤롯이 다스리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의미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을 다스렸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더불어서 이 왕이 하나님을 믿는 왕이 아니니까요, 온갖 잔인하고 포악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인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제멋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런 걸 안 받아들이니까요, 사람들을 함부로 죽이고 온갖 포악한 일들을 많이 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예수님이 태어난 그 소식을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와서 알려주게 됨으로 인해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들으니까 자기 왕권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그렇게 막 태어난 어린 아이인 예수님을 죽이려고 베들레헴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싹 다 죽이잖아요.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사람입니까?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잔인하게 어린 아이들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심지어는 이게 성경에는 없지만 이 사람의 역사를 우리가 로마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아내를 버리는 거, 자식을 죽이는 거, 이런 것들을 너무나 쉽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 중에서도 믿지 못하고요, 자기 왕권의 위기를 느끼면 가차없이 죽이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이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겠습니까?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하나님이 약속했던 메시아를 이제 보낼 때가 되었다라고 하셔서 보내는데, 그걸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데, 지금 이 5절부터 25절까지의 이야기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태어날 것을 그의 부모에게 지금 가서 천사가 알려주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메시아 앞에 와서 메시아가 오실 길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게 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자, 여러분이 이제 3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3장 3절부터 볼게요.
3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예, 지금 세례 요한이 자라서 광야에서 홀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요단강에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그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물 세례를 베푸는 이런 일을 시작을 했는데, 자,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사야가 예언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부터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데 거기 첫 부분에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 나오거든요.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그 말을 했어요.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 사람,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왜 그가 소리를 외치냐? 무슨 소리를 외치냐?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지금 가까이 왔으니까 빨리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가 맞이하라고 사람들을 깨우고 회개를 시키는 일, 그게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을 맞아들이는 일을 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골짜기를 메우고 산과 작은 산을 낮추고 굽은 것을 곧아지게 하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그래서 길을 만드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속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 와서 해야 될 일인데, 바로 이 세례 요한을 태어나게 할 집, 그 집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그게 누구냐? 1장으로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 가문에서 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부부를 하나님이 선택했고 이제 그에게 아들을 주시는데 그가 바로 이제 세례 요한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분향하는 이 책임을 받아가지고 분향하러 들어간 그 성소에서 분향하는 그 상황 속에서 천사가 찾아온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지난 이 누가복음을 보기 전까지 레위기서를 봤잖아요. 그 레위기서에서 처음으로 제사장이 세워졌죠. 그리고 지금까지 그 제사장 제도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요. 그 제사장과 함께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이것이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지켜오고 있는 전통이었던 거죠. 이게 한 1500년의 시간이 거슬러 올라간 그때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배경이 시작된 배경이 레위기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중간에 이런 제도를 무시하고 좀 제멋대로 하거나 심각한 죄의 상황들이 있었고, 바벨론의 70년 포로 끌려가서 나라도 빼앗기고 성전도 없어지고 제사도 못 드리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지만 이게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여전히 1500년의 역사를 이어오는 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나라를 놓고 생각해 봤을 때 1500년 이상 계속해서 유지해 오는 전통 뭐가 있을까요? 추석이라고 하는 제도가 1500년 이상 우리도 지켜오는 전통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는 다른 건 거의 없지 않나 싶어요. 물론 이 겨울에 우리는 난방을 구두를 만들어 가지고 아궁이에 불을 떼서 방을 따뜻하게 만드는 이런 난방 방식이 있는데, 이것도 아마 1500년 이상 우리 민족이 가져온 위대한 유산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1500년 이상 이렇게 그 전통들을 지켜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1500년 이상 나라가 유지된 나라가 별로 없거든요. 나라들도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였지만 한순간에 멸망한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이 중동 지역에서는 그런 나라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1500년 이상 나라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계속 가지고 그 말씀 계속 지키며 그 말씀에 가르쳐준 생활 방식을 계속 유지한다는 거, 이게 쉽지 않아요. 중간에 변질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라가 거의 망할 뻔했다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도 그 전통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 그게 바로 레위기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만큼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도 엄청 중요한 부분이었다 하는 거죠. 자, 어쨌든 그 다음 6절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매우 중요한 규절이 6절인데요.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러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살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선택해서 그 가정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에게 딱 마음에 드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중에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이 가장 많이 책망한 사람 중에 한 그룹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제사장들이 다 엉터리였던 거예요. 다윗 시대부터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삼으면서 이 시대까지 사독의 가문이 제사장, 대제사장 직분을 독점을 하게 되면서 엄청나게 부패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두개인이라는 말이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죠. 그 사두개인은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후손들, 그 가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중간에 이제 로마의 통치를 받기 이전에 헬라라고 하는 나라의 통치를 받게 되면서 그 헬라가 유대인을 아주 잔인하게 짓밟고 신앙을 짓밟고 이 신앙의 전통들을 다 무시해버리는 이런 정책을 막 쓰게 되면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거기에 반발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마카비 전쟁이라고 하는 것들도 일으키고 독립을 찾기 위한 여러 가지 전쟁을 벌일 때 이 제사장 가문 사독의 후손들이 헬라 사람들과 한편이 돼가지고 왕권과 제사장권을 함께 유지하면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세속화가 되었어요.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되면 세속화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버리고 자꾸 딴 길로 가요. 권력이 주어지니까요. 그래서 많이 변질이 되는데,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종교적으로는 대제사장 가문을 계속 유지하지만 실제 삶을 보면 말씀을 떠나버린, 너무 엉터리 삶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고 지적하고, 그래서 유대인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었는데요, 여기 놀랍게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집중해 보아야 할 부분인데요, 그 밑에 7절을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랬습니다. 자, 믿음을 가지고 정말 신실하게 살았는데 남들은 다 변질이 되어서 세상을 따라가기에 바빴어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전부였단 말이죠. 왜? 그들은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현재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권력도 잡아야 되죠. 종교적으로 제사장 가문에 태어나서 제사장이 되어지니까 그 백성들의 존경도 받아야 되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요, 너무나 말씀을 떠나서 세상적으로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 되었고, 그들이 종교 지도자가 되어서 그 당시 종교를 다스리니,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변질이 됐겠느냐는 거예요. 거기다가 왕은 이방인의 왕이고 온갖 잔인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세상이요, 나 혼자 살아남기가 바쁜 거예요. 내 생명 하나 유지하기도 바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세상을 따라가고 변질이 되어진 시대인데, 이런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그 삶을 통해서 인정받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이를 많이 먹었습니다. 여전히 신앙생활에 열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도 자식을 낳지 못하고 늙어버렸어. 자식도 없이 두 부부가 살아가지만 오로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선택해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가문으로 결정을 하고, 그런 세례 요한을 키워낼 수 있는 사람, 세례 요한같이 정말 주님의 그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길러낼 수 있는 가문으로 이 사람을 선택했던 거죠. 여러분, 이제 2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막 태어났을 때 8일 만에 성전으로 모시고 가서 할례를 행하죠. 그때 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언을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나와요.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와 시므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갓난아기를 보면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했던 메시아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 두 사람도 평생을 믿음을 갖고 신실하게 살면서 메시아를 보여달라고, 약속했던 메시아 언제 보내주실 겁니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너희들이 눈으로 그 메시아를 보고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자, 이 세 사람, 네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나이를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이를 먹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에 변함없이 신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특별히 선택을 받아서 세례 요한의 가문이 되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죽는 이런 사람들이 되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곳에 계신 여러분 거의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요.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해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요, 오래 하다 보면 변질이 돼요.
열정을 잃어버려요. 나 이제 알 것 다 알았다, 혹은 할 만큼 했다 하면서 열심히 식어지면서 게을러지고 교만해지고 나태해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나이를 많이 먹어서 부름받아 그 나이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렇고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인생이 이제 끝났어 할 때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때부터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놀랍게 쓰임받으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해요. 지금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시므온과 안나 같은 사람들 나이를 많이 먹었습니다. 안나는 그때가 84세가 넘은 때였어요. 이 엘리사벳, 사가랴도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그랬죠. 이제는 나의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때였는데 하나님이 그 나이가 되도록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혼란한 세상에서, 혼탁한 세상 속에서 변함없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려고 다 깨어있는 이 사람들, 하나님은 다 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하시고 이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자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지금 기다리며 살고 있잖아요. 우리도 준비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겠습니까? 제대로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 죽는 날이 제일 부끄럽지 않은 날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죽는 날이 제일 웃으면서 죽는 날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끝까지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냐고, 열정이 식어지지 않고 그러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간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면서 여러분을 얼마나 기쁨으로 맞아줄까요?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오시는 날을 끝까지 준비하고 기다리고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12월도, 남은 저와 여러분의 생애도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